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5장 11절에서 18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아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들을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셨고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우리가 이제 계속 말씀을 이제 11절서부터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지도를 보시면 이제 지난주에 이제 8절에서 이제 10절 말씀 보시면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면 이제 이 바울의 지금 1차 전도 여행 지금 그 내용을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구브로에서 버가에서 비시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 핍박이 있어서 또 이고니온으로 갔는데 거기서도 여전히 핍박이 있고 또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계략들도 있고 해서 루스드라로 오게 되죠. 루스드라에서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지체 장애자였던 그분을 치유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될 때 사람들이 이제 그 사건 속에서 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11절에 그들이 이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그러니까 그 치유 사건을 보고 그들이 이제 너무 놀라서 원래 이제 그쪽 지역에 살면서 예전에 자기들 말은 다 잊고 살았는데 그쪽 지역 말로 이제 자기 고향의 말로 루가우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처음 이 일들이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보게 되니까 놀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전설로만 알고 있었던 그 전설을 얘기하죠. 그 무슨 얘기냐면 그 지역에 무슨 전설이 내려왔냐면 그리스 신 중에 최고의 신이었던 제우스 신하고 그 제우스 신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그 신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 신들이 예전에 자기 지역에 왔었는데 그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신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신이 가면서 그 이 지역에 분노하면서 재앙을 내려서 그 이 홍수로 그 지역 사람들을 그냥 쓸어버리는, 다 죽여버리는 그러한 이 전설이 있었는데 그것이 기억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 12절에 보면 바나바는 그리스 신의 최고의 신인 제우스 신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바울은 그 중에 이제 바울이 계속 설교하고 있으니까 제우스 신의 대변인, 말을 하는 그 신인 헤르메스라 이렇게 칭하면서
지금 추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자기들의 기억 속에 있었던 그 두 신을 끄집어내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13절에 어떻게 해요? 시외에 제우스 신당 제사장이 이제 소와 화원들을 가지고 그 대문 앞에 와서 무리들과 함께 제사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최선의 방법, 최고의 방법으로 이 두 사람을 지금 대접하고 영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자기들의 조상들이 그 신들이 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내려왔을 때 예전에 그들을 영접하지 않아서 자기 지역에 엄청난 재앙이 있다는 것을 또 알고 있고 또 그것을 하지 않으면 또 다른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는 그 재앙을 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지금 정성을 바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뭘 기억나나요? 요즘 시대도 우리 사이 그러지 않나요? 어떤 새로운 것을 하게 되면 또 어떤 무슨 영화가 새롭게 시작되거나 아니면 사업이 새롭게 시작되거나 뭘 하게 되면 여러분 기억 속에 뭐가 있나요? 돼지 머리를 잡아놓고 뭐예요? 그 앞에 빌잖아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잘 좀 봐주십시오. 우리 사업 잘 좀 돌봐주십시오. 이 새로운 영화 시작하는데 그야말로 세상 말로 대박 나게 해주세요. 똑같은 지금인들이 그때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 기억 속에 그동안 들어왔던 것들, 그러니까 정성을 여기 쏟지 않으면 혹시 재앙이 자기에게 임하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돼지 머리를 놓든 소를 섬기든 바다의 용왕을 섬기든 뭐를 섬기든 하여간 우상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 바치잖아요. 왜 그래요? 아는 게 그게 전부여서 그래요. 자기들이 아는 바에 의해서 그게 최고의 방법이고 최선이라고 생각하니까 엉뚱한 일에 정성을 다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은 뭐예요? 자유함인데 그러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 그 안에서 자유함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모든 것 안에서 속박을 갖게 되고요 그 안에 얽매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자유롭게 산다고 하면서 모든 것을 눌려 살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우리들을 오히려 비웃고 조롱하죠. 없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하는 이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들이 그 안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죠. 그런데 14절 보시면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그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해요? 그 소리도 듣고 그 상황을 보고 옷을 찢는 거예요. 유대의 그 풍습에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정말 이 개인적인 어떤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과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옷을 찢는 그러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 욥이 그랬고, 그러니까 자기의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은 뭐냐면 신성모독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왕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그 빌라도 앞에서 그 당당하게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 있던 제사장들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저들이 신성모독한다 저가 하면서 참담해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들은 지금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엉뚱한 지금 우상에 사로잡혀서 노예로 살고 거기에 눌려 사는 그들을 보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기들이 죄를 범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당당하게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들이 정말 불쌍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그들을 보니까 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소리 지르면서 그이들을 당장 멈추게 하고 있잖아요. 15절에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합니까? 우리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모든 영광을 어떻게 해요?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돌리는 것을 원치 않는 거죠.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 장면을 볼 때 누가 기억나나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우리가 3장 할 때 베드로의 이제 4장을 넘어가면서 그게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막 베드로를 막 추앙하고자 할 때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고백하잖아요. 거기 선포하잖아요. 그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지금 이 바나바와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자기들을 추앙하고 자기들을 지금 섬기려고 하고 자기들을 지금 신처럼 여기고 있는 것을 지금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참 우리 사람 속에는 그 욕망이라는 것이 있어요. 추앙받고자 하는 욕망들,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 인기를 누리고자 하는 욕망들, 또한 사람을 다스리고자 하는, 또 거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욕망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누가 나를 대접해주고 뭐 자기를 따라주고 자기를 뭐 왕이 될 상입니다. 뭐 당신은 왕이 될 그런 겁니다. 이러면요 우쭐대는 게 있어요. 마치 자기가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마치 신 것처럼 되고 사람들 군림하게 되고 억압하게 되고 그 안에 이렇게 되잖아요. 독재자들이 그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나는 독재자가 될 거다 그렇게 되나요? 그 안에 있는 그 욕망들을 사람들이 부추기고 그걸 끄집어내주고 그렇게 인정해주고 그렇게 계속 듣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또 상황 속에 되면 또 그렇게 진행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가정에서 부인이나 자녀들에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가부장적인 그런 것들이 되면서 폭력을 행하게 되고 폭언을 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또 그러한 사람들이 직장에서 그러한 모습이 표출이 되면 어떻게 돼요? 부하 직원에게 갑질하는 것이고 하청업자에게 갑질을 하는 거예요. 사람 안에는 그러한 욕망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그 안에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근데 그런 걸 나타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그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뭐 당신들 눈에는 대단한 거 하는 것 같고 뭐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이 모든 것, 이게 기적이 됐든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움직이는 거였든 뭐든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지금만 이렇게 일하신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지금 이들은 그 전까지 지금 이 사람들 전까지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지금은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에 맞게 지금 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참 여기서 지혜를 얻을 필요가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도 그 사람이 예전에 그래서 조금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아예 아닌 사람인지 그 사람에 맞게 전할 필요가 있어요. 이들은 그렇게 전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쭉 얘기를 하면서 지금 당신들이 지금 헛된 것에 우리가 신도 아닐 뿐더러 지금 그러한 방법으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헛된 것을 다 버리고 온전한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야 합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16절 보면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서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 길들을 가게 방임하였으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방임하셨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길을 잘못 가더라도 어떻게 해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참아주시는 거죠. 어떤 법을 실행할 때도 계도 기간이 있잖아요. 아직 그 벌금을 매기기 전에 어떤 법적인 제재를 하기 전까지는 그 홍보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이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예전에 죄악된 것을 버리고 이제는 주님께로 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예전에도 자기를 증언하신 것이 아니니 17절에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예전에도 하나님은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통해서 말씀 이전에도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걸 다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18절에 계속해서 그 복음을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그들이 더 이상 죄악된 길에 헤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제대로 된 길로 그들은 인도하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정말 엉뚱한 것에 그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제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주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러한 죄에 눌려 살고 사단의 종으로 사는 그들에게 진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고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로 묶어주시고 또 그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그 귀한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이 복음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여전히 헛된 것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에게 온전히 전함으로 진정한 자유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신 사명 흔들리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